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며 결국에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처럼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자성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그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교독문 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 이겨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은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조그만한 고난과 시련에도 상처받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 해결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자신의 무지함을 보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겉보기만 그럴듯한 형식에 매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재직회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인 모자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비전과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온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아픔을 겪는 희생자가 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뉴저지주, 뉴욕 지역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또 자리에 세우신 이보은 목사님, 영권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들이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들을 취할기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중 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 사랑받는 분들이십니다. 요즘 저는 가르치는 신학교에 가을 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르치는 과목은 크리스찬 리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과목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제가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가장 중요히 여기는 가치관, 좌우명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좌우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그분은 10수년 동안 한국에서부터 음악가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음악을 만들고 제작하고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분인데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좌우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고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잠언 16장 9절이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아시고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그 뜻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른 길 가게 될 것이고 성공적인 삶의 여정을 경영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참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요즘 저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하장로님이 읽어주신 말씀의 내용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읽은 대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7절부터 읽고 있지만 앞서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남북 간에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큰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이 무사히 끝났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은 북쪽 강대국이 언제 재침공을 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과 불안과 낙심의 마음이 그에게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며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말씀해 주시며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있게 되리라고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불러넣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 85세, 아내는 75세,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불러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의심에 빠진 그에게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우상의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거룩한 나라를 삼으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특별하고 구체적이니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혹 전쟁의 어려움, 응답의 더디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소천하신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모친이 레이건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자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어린 시절의 레이건에게 어머님의 이 말씀은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삶의 목적을 갖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뜻하신 바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셋째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주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섬김의 이웃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만남의 관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관계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삶의 자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과 계획 속에는 바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신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은 소자를 대접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는 곧 나와 관계된 사람, 지금 만남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을 섬기는 일과 연관된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룩한 이러한 사역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붕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현재 우리가 만남을 이루고 있는 이웃관계로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을 세울 때 조건들 중에 교회가 찾은 조건은 가정을 잘 돌보고 사람들에게 선하다는 증거를 입은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곧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임을, 이웃 섬김과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삶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박성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뉴욕 맨하탄에 자리를 잡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발이나 신발 등을 홀세일하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융자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19년쯤 지나가다가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다가 200만 불이 넘는 빚을 지고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큰 실망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이분이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삶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일에 마음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주일 예배도 등한시하고 멀리 떨어져 세상 속에 살았던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고 섬기며 구제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오게 되리라라는 뜻입니다. 박성래 씨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제라도 실천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에 쌓인 고급 상품의 신발들을 미니밴에 잔뜩 싣고 맨하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리 신발 가게라는 프랭카드를 자동차에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거리의 노숙자와 거린들에게 무료로 신발을 신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95년 1월 혹한의 겨울이었습니다. 추웠지만 그 일을 날마다 행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점차 주변에 알려지게 되자 다른 가게에서 재고품을 보내주었고 여러 단체들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거리 신발 가게 사역은 점점 확장되었고 나중에는 타국에까지 가난한 나라의 신발을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래 씨는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새로운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다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의 문을 막으시더니 남을 돕는 영적인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복을 얻게 해주셨다. 이런 박성래 씨 이야기는 미국 CNN 등 매스컴에 소개가 되었고, 그는 자랑스러운 뉴욕인, 명예로운 뉴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운동복 전문회사의 책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캡 USA라는 상으로 전문 운동복 가게를 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그가 경영하는 가게가 그 당시 뉴욕의 11개의 매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실패를 딛고 일어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했던 그런 사람, 그로 인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거창하게 큰 것 이전에 내 앞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웃을, 이런 일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지금 어떻게 실천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계획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계획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큰 뜻을 말씀하며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8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15장 9절의 내용입니다.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의 희생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고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런 방식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쌍방 간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흔히 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짐승을 죽여 둘로 쪼개고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함께 지나가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그 약속, 계약을 반드시 이룰 것을 행하는 그런 계약의 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안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짐승 희생제물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을 때, 쪼개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15장 17절의 내용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났다. 여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보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그 시절에 중요한 약속은 생명과 자기의 명예를 걸고 쪼개진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여기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쳐다보고만 있었고 하나님의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혹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방적인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간 객지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객지에서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에 그가 차지할 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해 주었어요. 10지파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차지할 땅의 이름을 밝혀주었어요.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식. 사실 죄악된 인생,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허물과 죄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질 것을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횃불 가운데 지나가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지만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는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강대국에 짓밟혀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명예를 걸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붙들어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땅에 구원의 복음이 전가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유업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소품을 본받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의 증거보다 더욱 확실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단코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빼앗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큰 차원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는데 우리에게 큰 차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일에 더욱 우리는 관심을 갖고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는 보기 드물게 일반 대중음악의 인기 차트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송가가. 이런 현상을 보고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고 사랑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일터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날마다 대하는 이웃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갈급해하고 찾고 있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나라의 상황은 어지러웠습니다. 흑인들과 백인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흑인들 사이는 백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진리와 화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중심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 원칙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선처해 준다는 조건하에 법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청문회에 반드 브렉이라는 이름의 백인 경찰관이 고발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반드 브렉이라는 이 사람은 18세의 흑인 소년을 권총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까지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려고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경찰관은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법정에서 낱낱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경찰관의 진술이 끝난 뒤에 청문회 법정의 판사는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노 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살인자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그 노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내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그가 아들과 내 남편을 불로 태운 장소로 가서 그 죄를 모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반드 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내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그에게 엄마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 브렉 씨가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 또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노 부인은 자리로 돌아가 가는 동안에 법정에서는 누군가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찾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모인 법정은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 반드 브렉 씨는 그 찬송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노부인이 자기를 용서한다는 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만 졸도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의 실현은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버림받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실현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품고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다툼을 멈추고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혹 살면서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옛 성품과 기질대로 살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접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된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실망과 낙심과 죄책감에 빠져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왜 그랬는지 추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베드로,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과 베드로와의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런 대화는 3번이나 거듭됐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이 말씀은 달리 번역하면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 그들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고 주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혹이라도 살면서 마음에 낙심된 일, 실패한 일, 후회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선하신 뜻 이루기를 하나님이 더욱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성경금 건축원금 제목 따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에 일터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사는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들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복을 내려주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항상 지켜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 심령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또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등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통신 공부는 구약 제19가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답을 다셔서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면 채점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매년 여름철에 열리는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가 올해도 시카고 한인교회 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에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시카고 대성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주보에 일정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고요. 금, 토, 일요일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거기에 적어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